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 한 절만 볼게요. 창세기 47장 7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을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아멘. 원래 본문을 이렇게 짧게 잡지 않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절 준비하고 나니까 더 뒤에 준비하면 시간이 더 많이 너무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한 절만 오늘 나누도록 할게요. 요셉은 바로에게 먼저 형제들을 인사시킨 뒤에 이제 아버지를 인사시키죠. 본문 7절을 보면은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에게 축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바로를 만나자마자 애굽의 왕인 그에게 축복을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애굽 왕을 축복한 걸까요? 히브리서 7장 7절을 보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레망 멜기세덱은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고 그에게 복을 빌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야곱이 애굽 왕에게 축복을 했다라는 것은 야곱이 애굽 왕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싶었던 걸까요? 비록 야곱은 일개 족장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애굽 왕 앞에서도 자기를 낮추지 않고 오히려 그보다 높은 위치에서 그를 당당하게 축복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는 세상에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야곱이 소유한 영적 권세가 바로의 세상 권세보다 훨씬 힘있고 능력 있기 때문에 바로에게 당당하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야곱의 나이가 바로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연륜이 높기 때문에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바로를 축복한 것일까요? 만약에 이런 차원에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했다면 야곱은 바로에게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되게 큰 무례함을 저지른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모든 권세를 누가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들 납작 엎드렸죠. 네. 그가 동생인 줄 몰랐을 때, 그가 총리였다고 믿었을 때, 그는 그 총리라는 권세 앞에 요셉의 형제들은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런데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야곱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에게 축복을 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되게 무례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이런 무례함을 범해요. 육적으로 힘있고 권세 있는 자보다 나는 영적으로 힘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에게는 영적인 지식이 있고 너는 육적인 지식이 있지. 내 지식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요. 이러한 마음을 갖고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말씀을 모르는 자들을 그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런 그림도 봤어요. 이렇게 스님이 시주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똑똑똑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거기서 이렇게 안수하는 장면이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사진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너무 무례한 거죠. 여러분, 너무 무례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우리는 특권, 어떤 영적인 권세, 이게 분명히 있죠. 근데 그런 영적인 권세와 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힘과 권세를 우리는 갖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누려야죠. 바르게 사용해야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면 이거는 복음을 막는 거죠. 방해하는 거죠.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영적인 권세와 은혜를 잘못 착각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만약에 야곱이 이런 의미에서 바로에게 축복을 했다면 상당히 무례한 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이러한 차원에서 바로를 축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축복을 하게 된다면 그 축복의 핵심이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럼 그 축복,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신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누구를 축복한다면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당신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재판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도행전 26장 29절을 보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결박당하는 거 말고는 죄수의 신분처럼 되어져 있는 이거 말고는 당신들이 다 나처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곳에는 왕이 있었고요. 총독이 있었고요. 천부장들이 있었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쫙 깔려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들에게 굉장한 축복을 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그의 영적인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다. 얼마나 큰 복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복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그의 영적인 후손,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복이 동일하게 임했단 말이죠. 우리에게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의 핵심은 뭐예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도 나와 같이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애굽 왕을 축복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내가 너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해 주는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비록 당신이 애굽의 왕이지만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야곱이 나올 때, 바로와 인사가 끝나고 나올 때도 다시 한번 그에게 축복을 해줬어요. 2번 축복해줬어요. 뭐예요? 간절함이죠.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동일하게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복을 받은 자에게는 여러분 사명이 있단 말이죠. 먼저 복을 받은 우리들은 아직 하나님의 복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고 그들을 축복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 가지 은사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복으로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근데 그 복을 받았다는 건 여러분 어떻게 인식하면 되냐면,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자 되고 유명한 자 되라고 주신 복이 아니라, 이 복을 받는 자들은 뭐라고 여겨야 돼요? 그걸 사명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많이 주셨어요. 사람들 엄청 좋아하는 복이잖아요. 와, 나도 저런 복 받고 싶다. 그걸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나에게 물질이라는 사명을 주셨구나. 이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될까? 저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셨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죽는 날까지
제가 전할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말씀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사명으로 받고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복이다라고 내가 여길 때 이건 하나님 주신 복이야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사명이다라고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축복이라는 단어를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 본문에서 축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라크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바라크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무릎 꿇다예요. 무릎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이 축복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이 바라크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의 핵심은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라크예요. 복이에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을 때 물질적인 복을 많이 생각하고 관계적인 복, 건강적인 복, 일의 형통함,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복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물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의 핵심은 그 복을 받는 자들이, 복이라고 보여진 그것들을 받는 자들이 그 삶에서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고 찬송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그 복,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복들, 사실은 그건 참 복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수단이란 말이죠. 참 복을 받게 하기 위한 수단.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을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분이 내가 살아가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에게 복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인지 자꾸만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길 수밖에 없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 때 그 복이라고 여겨지는 그것들이 수단을 넘어서 진짜 내 삶의 복으로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눈에 복이라고 보여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찬송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렇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복으로 보여지는 그것들이 나에게는 복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나에게 독이 되고 저주가 되고 고통이 되고, 이 복이라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잘못 섬기고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상대화시킨단 말이죠. 사업이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 성공으로 인해서 예배에 열심을 내었던 삶에서 예배가 점점 뒷전이 되고 사업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물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업했는데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소유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더 큰 성공을 위해 일을 한다면, 여러분, 이 성공은 복이에요? 복이 아닐까요? 복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성격도 너무 좋고 외모도 만족스럽고 직업도 괜찮고 집안까지 훌륭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대 이상으로 너무 만족스럽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배우자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내가 교회 가는 것을 계속 불편해해서 결국엔 나도 점점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신앙에서 떨어지게 됐어요. 그 좋은 배우자를 만난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됐을 때, 여러분, 그걸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복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실패하고 망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내 그 망함으로, 내 그 고통으로, 그 실패로, 그 병약함으로, 그 가난함으로, 관계의 깨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몸부림이 생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게끔 되어졌다면, 여러분, 그건 저주와 고통과 실패와 망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복이죠. 복이란 말이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이 그를 샀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사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됐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형통한 자가 되면 복받은 자라 그러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질 때 복받은 거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가정 총무가 됐어요. 여러분, 복받은 거예요? 노예에서 조금 더 좋은 노예가 된 거죠. 집으로 돌아가야지 복받은 거죠. 그가 겨우겨우 어려운 그 노예 생활에서 결국엔 집에 돌아갔더라.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더라. 이름은 모를까. 노예에서 조금 더 좋은 노예가 됐어요. 이게 복이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또 성경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옥에 갇힌 그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감옥 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모든 일을 그에게 다 맡겼대요. 그냥 편하게 그냥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그곳에서도 일을 하면서 감옥 생활을 해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형통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걸 형통이라고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고난과 억울함을 통해서 요셉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묻고 엎드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낼 수 없는 삶을 그는 살아갔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 복받은 자다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일로 인해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단정짓지 마세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앙을 주셨다, 고통을 주셨다, 실패를 주셨다, 망하게 하셨다라고 단정짓지 마세요.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일들이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여러분 좀 지켜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 일로 인해 그 관계로 인해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병약함으로 인해 내 삶이 무너진 것 같은 괴롭고 재앙을 받은 것 같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복이라는 거죠.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일은 분명히 복처럼 보여지는데 그 받은 복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더욱더 살아가고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들을 복으로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복이 아니고 이건 복이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볼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으로 보여지는 것들이나 복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된 일로 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우연히 그냥 어떻게 우연히 발생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내가 뭔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저렇게 해서 발생되어진 일이 아니라 그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일들을 누구와 연결시켜 생각해요?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켜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은 항상 뭐예요? 선하다라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에게 안 좋은 일처럼 재앙처럼 보여도 이것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결국에는 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게끔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별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처럼 자꾸만 우리 안에 너무 습관처럼 배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복처럼 여기는 것들이 오면 하나님 주신 복이야. 너무 감사해. 즉각 반응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저주이고 실패하고 망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내에게 임하면 또 즉시 그렇게 반응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누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앞에 엎드려 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기쁜 복이 되는 일이든 복처럼 보이지 않는 일이든 우리는 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축복을 받기를 가장 애썼던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받고 싶었던 복은 처음에는 어떤 복이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그 축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줄 믿었어요, 그는. 그래서 그 축복에 대한 갈망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그 온 삶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진짜 복이 뭔지를 알고 믿는 자가 되어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예전의 야곱이었다면 절대 바로를 축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못했을까요? 내가 바라고 누리고 싶은 복을 이미 바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복을 누리고 갖고 앞으로도 누릴 사람이거든요. 이미 다 내가 받고 싶어하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축복을 해요? 못하는 거죠. 근데 야곱은 이제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진짜 복이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다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더 이상 누가 뭘 축복을 해주지 않아도 될 만큼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그 바로 앞에 가서 축복하더라는 거죠.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런 은혜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복을 소유한 자들의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내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지를 정말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너무 헷갈려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세상 그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진짜 복을 소유하고 진짜 복이 뭔지 아는 사람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기준에서 복받은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워해요. 나는 23평 집에 20평도 안 되는 아파트에 사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40평, 50평 그런 큰 아파트에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어떻게 저렇게 큰 집에서 사지? 나는 이렇게 조그만 사업체 운영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1년에 막 수백억씩 되는 그런 매출을 내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지? 너무 부러운 거죠. 저 사람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하고 왜 이렇게 형통하지? 너무 부러운 거죠. 왜 그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고 있는 복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고 있는 복이.
그러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 되고 잘 나가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어떻게 그런데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겠어요? 내가 보다 너무 부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나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냔 말이죠. 그런 잘못된 복의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죠. 못하는 거죠. 안 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부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인기를 가지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알지 못하고 그 복을 믿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 뭔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나보다 가난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나보다 병약한데 어떻게 저런 얼굴로 저렇게 늘 평안하고 기쁘고 그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오고 그 입술에는 온유함이 있고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린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의 복을 그들이 누리고 있는 여전히 많이 있어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 가난해도 평안할 수 있는 병약해도 감사할 수 있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우린 그런 복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자녀의 권세를 우리는 갖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받은 복이 어떤 복인지 드러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더 어려운 거를 요구를 해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린 계속 흘려보내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라 그래요. 누가복음 6장 28절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그냥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선 축복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나를 너무 미워하고 나에게 막 모욕을 주고 나에게 손해를 보게 하고 그 사람 이름만 딱 떠올리고 그 사람 얼굴만 마주쳐도 막 몸이 반응할 정도로 싫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하라. 저주하고 싶은데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게 하나님께 먼저 복받은 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모욕하고 여러분을 박해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주하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복을 받은 자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일 거예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자꾸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나와 같이 되기를 그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늘 바래요. 우리 예준 예찬이가 나처럼 되기를 원해요. 그 아이들이 커서 청소부를 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을 해도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저와 같이 되기를 바래요. 그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을 기쁘게 여기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저와의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들이 저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되길 바라요. 저 사람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처럼 하나님 사랑했으면 좋겠다. 나처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이 땅의 것들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드리며 그렇게 그 사람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 주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선택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의지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난 이후에도 주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대로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승리에 박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행하는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이 어떤 복인지 우리가 정말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떤 복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 더 부자,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고 더 잘 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 축복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을 그들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소유하고 그들이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리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버지의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복을 선포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정말 나와 같이 되기를 축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들 원수 같은 자들 아버지 그들 앞에 저주하는 우리 축복할 수 있는 그가 나와 같이 되기를 더 감사하게 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살아갈 이유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곳에 함께 모이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사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이렇게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얼마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크고도 놀라운 광대한 복이라는 것을 또 영원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어떤 복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마냥 그들을 더욱 부러워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어떤 복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그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모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자유가 아니라 복을 받은 자의 사명인 줄 믿사오니 먼저 복받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도 그 복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과 별반 차이 없는 인생을 살았을 터인데, 하나님, 먼저 복받은 자의 사명임을 믿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믿음을 붙들고 간구하면서 축복할 수 없지만 결국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결국엔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그 은혜가 감사, 그 은혜와 능력을 감사합니다.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